답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인류의 가장 큰 사건이요. 인류를 살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자 선물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 자신에게도 너무나 버겁게 느껴진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지난주 말씀처럼 만일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정도로 고민하고 슬퍼하고 또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함께 기도하자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 뜻에 순종하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 이루었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핵심 내용과 그 해답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운명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1번에 근본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이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이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사단은 벌벌 떨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대충 알아도 돼요. 그냥 그리스도라는 단어만큼은 마음에 뿌리를 내릴 만큼 깊이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 무슨 문제를 해결했냐? 그것이 우리의 근본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였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선악과 사건, 선악과 범죄죠. 그 범죄를 보고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이 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죄, 자범죄, 조상죄. 굳이 구분하자면 그렇게 나옵니다. 원죄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죽는다고 했던 그 선악과를 범한 죄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되려고. 실수해서 범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려고 범한 죄입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자범죄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의 모든 행동은 자범죄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지었다는 거지요. 조상죄는 뭡니까? 영적 문제가요, 부모로부터 대물림돼요. 그래서 그에 매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범죄나 조상죄나 같은 말이긴 한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자범죄, 조상죄를 좀 구분할 수도 있겠죠. 여하튼 간에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어린아이가 태어나자 응애응애 하는데 그 사람이 뭔 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왜요? 자범죄는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떠난 원죄는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내가 뭔 지었습니까? 로마서 5장 14절에는 그 죄는 저와 여러분이 짓지 않아도 대물림됩니다. 그게 원죄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는
인간이 어떠한 수고와 노력과 선행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천주교에서 이 선행을 많이 하면 죄를 해결받는다는 이 헛소리를 하는데 수학에 나오는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나쁜 죄 많이 지었으니까 마이너스고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플러스를 쌤쌤이가 제로가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성경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는 해결할 수 없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 죽음이 무슨 죽음입니까? 죽음도 세 가지가 있어요. 영적 죽음. 에베소서 2장 1절에는요. 허무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고 했습니다. 죽으려고 그러는 저와 여러분을 살린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살렸다고 나옵니다. 영적 죽음이죠. 영적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죽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영적 죽음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뭐랍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유는 심판이 있다. 예, 육신적인 죽음이죠. 흔히 우리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은 육신 죽음입니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죽음. 그러나 성경은 계시록 21장 8절에 뭡니까? 지옥을 설명하면서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죽으면 영혼이 없어진다 그러는데 성경은 누가복음 16장 계시록에 곳곳에 다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 딱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가지고 있는 운명입니다. 근본 문제예요. 해결이 안 돼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죽게 태어났는데, 죽음으로 태어났는데. 아니, 육신의 생명에서는 살아가지 마.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인데,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사단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인간이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해결이 안 돼요. 그게 운명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아비라는 단어를, 아버지라는 단어를 지금 시대에 쓰는 단어와 이때 시대에 쓰는 단어는 다릅니다. 이때 시대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소유와 소유자의 관계입니다. 지금도 모슬렘 같은 경우는 자녀가 개종을 하면 죽여버리잖아요. 국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헌법에는 불법이지만 합리적으로 그냥 전통법에 의해서 넘어가잖아요. 왜요? 여전히 그들은 소유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자녀는 내 거예요. 그 개념으로 너희 아비 마귀입니다. 마귀의 소유물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요.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아니죠. 임금은 뭡니까? 백성과 임금의 관계는 소유자와 소유의 관계입니다. 소유물의 관계입니다. 임금은 백성을 소유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뭡니까?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불신자들이 말하는 신. 우리가 절대로 넘볼 수 없는 영역.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 신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 인간은 여기서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요. 인간의 운명입니다.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 성경은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선하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려고, 쓸데없는 얘기는 아니겠죠. 윤리 도덕책에도 많고 다른 종교에서 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인간의 생명을 살릴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삶을 조금 윤택하게 만들 수도 있고 질서를 지킬 수 있어도 우리의 영적인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주제는 뭡니까?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와 사단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게 구약의 주제입니다. 신약의 주제는 뭡니까?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약 4,000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리는 방법, 메시아를 알리는 방법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선지자를 통해서 알리셨어요. 그분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예, 이사야가 한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태어날 것이고 나무에 달려 저주받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죽을 때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고 죽은 후에 부활하실 것이고 성경 곳곳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400가지의 구체적인 예언들을 통해 메시아를 예표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메시아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렇죠? 그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제도를 만드셨어요. 무슨 제도?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어요. 이 제도를 왜 만드셨냐?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할 거냐? 그걸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울 때는요,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제사장을 세워서 예표로 보내주셨어요. 제사장이 한 역할이 뭡니까? 죄 지은 자가 양이나 짐승을 가지고 와서 내가 내 죄를 고백하면은 그 죄를 짐승에게 안수하고 그 짐승의 목을 쳐서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당신이 죄 때문에 받을 그 재앙과 저주가 이 짐승에게 돌아가게끔 만든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것이다. 그걸 예표하시는 거예요. 참 제사장. 그죠? 그분은 제사장이 아니라 참 제사장. 제사장을 통해서 예표를 주셨고 그분은 그분의 피를 통하여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인간은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죠. 그때뿐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완전한 길을 내려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석가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많은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자도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만 정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과 싸울 수 있습니까? 못 싸워요. 천사장 미가엘도요, 사단 보고요, 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지라 할 만큼 사단은 강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저와 여러분보다 억만 배나 강한 자인데, 잠도 안 자는 자인데, 언제든지 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자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세우신 겁니다. 다스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내가 직접 통치하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직접 통치하겠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죠?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냈어요.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냈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 소속되어 있다가 하나님의 것으로 변경된 거예요.
참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고 근본 문제를 끝내셨다. 다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번에 2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을 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주셨어요. 바뀌지 않아요. 이거는. 그뿐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모든 신부와 권세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혼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입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생명 살리는 일을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완전히 끝낸 겁니다. 근본 문제를 끝냈어요. 신분을 바꾸셨어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해답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세상 말대로요, 겁날 것 없어요. 성경으로 말하자면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아쉽게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꼭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첫 번째 통로가 뭐냐? 물론 구원받은 자에 한해서 불신자 너희 앞이 막인가 상관없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을 누려야 되잖아요. 아니 통장에 1조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안 쓰면 아무 소용없어요. 써야지만 누릴 수 있어요.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사용해야지만 누릴 수 있어요. 첫 번째 통로가 뭐냐? 여러분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내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머리를 비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여기서부터 응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뭡니까? 종교는요. 내 생각을, 내 목적을, 내 사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복음은 반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굉장히 심플하고 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왜 쉽습니까? 믿으면 다 되니까. 왜 어렵습니까? 내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 개인의 사상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 개인의 철학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방향이 안 맞아요. 그래서 비나이다 하는 이 기복주의나 똑바로 잘대로 살아야 된다는 율법주의나 착한 사람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는 박애주의나 이 세상이 많이 타락했으니까 정화해야겠다는 정의주의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사상이에요. 좌파, 우파, 인간의 사상이에요. 복음에 어느 정도 유익되고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미안하지만 인간의 사상이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 구원받았기 때문에 망하지는 않는데 하나님 주신 축복은 전혀
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심지어 80년, 90년까지 하는데도 전혀 응답을 못 누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안 붙잡아요. 처음 믿어도 큰 응답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았어요. 여기서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것만 내가 붙잡으면 내가 무슨 노예냐, 무슨 뭐 하나님 기쁨 조냐, 뭐 이런 식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생각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이, 가진 자들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이용하는 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악한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성경과 맞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사단이 준 생각이고 그거는 사단이 준 마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 범죄했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되게 했어. 창세기 6장 왜 내 피를 버렸습니까? 보이는 걸 위해 쫓았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창세기 11장에 왜 바벨탑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상이죠. 결국 그거는 무너지는 거예요. 불나방이 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브레이크를 걸어버린 거예요. 망하면 안 되니까. 안 망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고통도 주세요. 하나님 축복이거든요. 어렸을 때 그걸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잡을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잡을 때에, 하나님과 방향 맞출 때에 인간은 행복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창조 원리예요. 내 손가락이 왜 10개입니까? 9개면 안 됩니까? 8개면 안 됩니까? 그런 질문 자체가 필요 없는 질문이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놨어요. 물고기는 물에서, 새는 공중에서, 나무는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만들어 놨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방향을 맞출 때에,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을 때에 진짜 행복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는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 불 때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행복 없습니다. 잠깐의 쾌락은 있어도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있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 그래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하나님과 방향 맞출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 놨지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도록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 놓지를 않았어요. 창조 원리에 어긋난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와 신분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부활하시고 주신 마지막 강단이 마태복음 28장에, 그죠? 사도행전 1장에, 요한복음 21장에, 누가복음 24장에,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특별히 잘 나와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언약을 집중하세요. 뭐에 집중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모든 걸 끝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이해 못하면 안 돼요. 세상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죄송한데 안 보여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 가사처럼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때 임하십니다. 그죠? 그러면은 증인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내려야 돼요. 눈에 보이고 듣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내 생각과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그거를 보좌와의 축복이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서 축복을 누리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내가 약속한 거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요,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입니다. 저기 아프리카 가라는 게 아니에요. 저기 어디 외지에 가가지고, 외지 섬에 가서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이거를 누가 해야 되냐? 언약 가진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화라고 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데요. 교회화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언약 가진 자들이 집중해야 돼요. 그죠? 언약 가진 자들이 집중할 때요, 교회화가 되어집니다. 그때에 반드시 2분의 3번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보이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죠?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니까 초대교회는 방언 터져서 일어났어요. 방언이 터져야겠네. 그 말이 아닙니다. 왜 방언이 터졌습니까? 15나라에서 디아스포라들이 모였잖아요. 그들에게 전도의 문이 되려면 하나의 사건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성령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사건을 벌이신다니까요. 무슨 사건이요? 구원받을 자를 만날 수 있는 사건을 벌이세요. 그 사건을 벌이신 겁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어요. 그 사건이 없었으면 총리가 될 수 없고 세계보험 알 수 없어요. 다윗은 사울왕이 쫓겼다니까요. 그 사건이 없으면은 자기의 신하를 만날 수도 없고 왕도 될 수가 없었어요. 사건을 벌이십니다. 성령 역사를 난다니까요. 근데 이 성령 역사가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받을 자를 만나고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걸 보고 현장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 딱 세 가지예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좀 편리할 겁니다. 그죠? 그러나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상은 깊어지게 됩니다. 그 영혼은 좀 먹게 돼요. 반드시 영적 문제 심각하게 옵니다. 많이 가지지 말아야 그 말 아닙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목적이 되면 그래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요, 예? 천석구는 노려고 되지만 만석구는 하늘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응답은요, 하늘에서 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 수고는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하면 되는 일이지만 그걸로는 응답 안 와요. 오히려 그건 재앙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와야 돼요. 그죠?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해답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뭘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되느냐? 3번입니다. 답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예요. 불신자는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재앙 몰고 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때 못 박은 주체가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주체였어요. 근데 모든 사람 제사장들과 모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냐? 그건 아니에요. 진짜 동기는 뭡니까? 시기심이거든요. 자칫하면은 예수님께 인기 뺏기면은 위태롭단 말이에요. 자기들 위치가. 그건 목적이 맞는데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왜요? 모두가 찬성한 건 아니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 예수가 무슨 잘못했어?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명분은 분명히 만족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뭔 얘기를 했냐? 똑똑하죠. 지금 우리가 로마의 속국이 됐지 않느냐?
요한복음 11장 47에서 53절에 보면 이래 나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무슨 말입니까?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분명히 폭동이 일어날 거고 로마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일 건데 그럼 되겠냐? 그래서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대제사장이 말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 사람을 안 죽이면은 이스라엘 사람 다 죽인다. 그래서 대의를 위해서 소를 포기한다. 작은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된다. 라는 명분을 잡았습니다. 똑똑하죠. 근데 어마어마한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은 똑똑할수록요. 복음 없는 사람은요. 지혜롭고 똑똑할수록 재앙을 몰고 옵니다. 뒷단위는 확실하게 한 거 아니겠어요? 명분 만족했죠. 또 실제적으로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으니까. 그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엔 답은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답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건 재앙으로 몰고 갑니다. 근데 신기하죠.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요, 아무리 미련하고 어리석어도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해답만 붙잡고 있으시면은 축복을 전달할 자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어디 가든지 축복을 빌려고 그러잖아요. 그 축복이 합당하면 거기에 임할 것이고, 아니면 니한테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를 축복된 자로, 여러분은 축복된 자로 하나님 불렀다니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그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재앙을 막는 자로 불렀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어인 10명 있으면은 망하지 않겠다. 멸망하지 않겠다. 소돔과 고모라를. 그걸 누가 질문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질문했어요. 아브라함이 어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게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어인 10명 없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진짜 동기가 뭐였어요? 조카 롯을 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 응답해 주셨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재앙을 막아요. 재앙이 있어도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화와 교회화와 현장화의 답을 가지고 있다면은 세 가지만 쏘면 돼요. 첫 번째, 3번의 1번이죠. 실패 없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실패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앞으로도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 있을지라도 속지 마세요. 우리는 실패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보니까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사망, 생명, 천사, 건세사,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품, 어떤 피조물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낙심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안 망해요. 경제 문제 있어요?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규모를 갖추어라. 맞죠? 그러나 그건 세상 방법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티끌 모아 티끌이지 티끌 모아 태산 아니라고. 예. 현실을 제대로 본 사람들입니다. 규모를 갖추라.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빛의 경제 회복하세요. 헌금 회복하세요. 그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실컷 벌어가지고 병 들어가 죽어보고 시간 경제 벌어 불신자 다 좋은 일 해줘 버리고 뭔 그게 좋습니까? 그죠? 그래 경제 문제 있다는 건요 다른 의미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경제를 가지고 복음 위에 살아라. 그 말입니다. 건강 문제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아무 쓰레기 음식 먹지 말고 좋은 음식 먹고 그러나 그러잖아요. 그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구만장해도요. 몸에 병 하나 딱 생겨버리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에요.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이해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이해해야 되고 자녀를 이해해야 되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가정은 스위트홈이 아니다. 너와 너희 자녀와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안식하는 곳이 아니다. 가정은 미션홈이다. 다른 가정을 살리기 위한 응답의 장소다.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치유받아 돌아다니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저와 같은 문제는 여러분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모든 불신자 다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한 통로입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답이에요. 인간과의 갈등은 갱신할 기회예요. 위기에는 하나님이 응답 주실 기회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은 그 교회와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헌신의 도구입니다. 실패가 있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느 정도로 실패가 있을 수 없냐. 이스라엘은 노예로 포로로 속국을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라고 뭡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줘야 돼요. 근데 이것들이 착각해버렸네요. 하나님이 자기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래. 선민사상. 율법을 져가지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메시아를 붙잡으라고 했는데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율법 구원에 부르짖고 있네요. 그리고 우리 인류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그랬는데 우리 민족이 잘 먹고 잘 사는 정치, 군사, 경제적인 메시아를 붙잡았네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실패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포로로 끌고 가버렸어요. 속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거기에서 소수의 복음 가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전 세계 선교를 한 겁니다.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고통이 오는데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야만 세계 선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통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아니면은 요셉과 다윗처럼 축복 받아가면서 쓰임 받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망한단 말이 그 말입니다. 망했다 보여도 결국은 죽으면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 그래서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의 2번 뭡니까? 유일성의 응답.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을 전달할 자로 우리를 불렀다 했습니다. 그게 유일성이에요. 생명을 누가 전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갈급하게 해서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단독을 행하지 아니하고 전도자를 옆에 붙였어요. 그래 전도자의 복음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정하게 만들었고 그걸 믿고 구원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죠? 그게 유일성 응답이에요. 생명 살릴 유일성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셨습니다. 아니 바울은 하나님이 직접 꺾었지 않습니까? 바울만 직접 꺾었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직접 안 꺾었습니까? 하나님 직접 꺾었어요. 그죠? 바울은 복음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 있는 아나니아 중직자에게 들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원한 생명을 전달할 전도자로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응답이 와요. 내가 돈 많이 벌겠다 이런 믿음 가지 말고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줘야 되는 것이지 그걸 목자로 삼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생명 살릴 전도자를 쓰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3번에 3번. 우리를 어떻게 불렸습니까? 실패가 있을 수 없는 전도자로 유일성의 응답을 전도자로 동시에 미래를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된 이후에 예수님 옵니다. 아쉽게도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는 예수님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안 증거됐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중요해요. 우리 후대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 1000명, 10,000명, 10만 명 모여도 아무 소용없어요. 후대 살릴 시스템을 안 만들어 놓으면은 바울 한 명만 만들어 놔도 세계 복음화가 가능하잖아요. 아무 필요 없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 모여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한 시대 살릴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디모데와 같은 전도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뭡니까? 후대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전을 두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빛의 경지의 통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물 한 잔 마시려면은 뭐 종이컵이 있든지 심지어 콜라 뚜껑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마실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통로를 주셔요. 이미 주셨어요. 그걸 여러분이 빛의 경지 통로를 만들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헌신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죠? 다만 여기에 쓰임받는 분들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는 분들은 구경만 하게 될 겁니다. 이왕이면 다홍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교회와 현장화를 통해서 마음껏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유일성 응답은 반드시 올 겁니다. 미래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전도자들에게 주신 참된 해답입니다. 한 주간 이 해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답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